오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느헤미야 4장 1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731페이지 구약 느헤미야 4장 1절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해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1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 is so good to me. 아멘. 여러분의 기도와 격려로 10일 동안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방문 중에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요. 제가 느낀 것은 삶이 참 힘들고 어렵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만나는 분들마다 어렵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삼중고를 극복합시다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고통이 있더라고요. 고통이 한꺼번에 겹치는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삼중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트리플 디스트레스. 삼중고라고 하는 것은 꼭 세 가지 고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꺼번에 여러 가지 고통이 겹칠 때 우리가 삼중고의 고통을 겪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안길령 집사님 지난번 허리 수술을 하시고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교회에 오고 싶어도 못 오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같이 예배에 참여하셨어요. 많이 아프시고 또 이 발이 가끔 이게 마비가 되기도 하고 장거리 운전이 어려운데 고통 가운데 이렇게 오셨습니다. 또 우리 지난주 민수 한국에 또 검진 받으러 갔는데 여러 가지 또 마음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지금 보면 다 나름대로 고통이 있죠. 고통이 없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삼중고,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는데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도 삼중고 가운데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사회적으로 신뢰도가 하락이 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고통이죠. 두 번째는 그것으로 인해서 교인들의 숫자가 감소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교인들의 출석률과 열심히 떨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교회도 지금
이런 삼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죠. 정체나 감소, 또 열심이나 헌신이 하락하고 또 많은 갈등과 분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임대료는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치열한 경쟁, 이런 삼중고의 고통 속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죠. 우리 연세 드신 부모님들도 그렇습니다. 질병, 몸이 아파요. 아픔의 고통이 있고요. 또 그런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외로움도 있고. 여기 유학 오신 분들 계신데 유학 오신 분들의 삼중고는 뭘까요? 영어가 잘 안 되는 고통, 또 요즘 환율이 또 올라가지고 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가중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 또 친지들을 떠나 있다 보니까 또 외롭기도 하고, 누구나 다 지금 고통이 있고 삼중고에 빠져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삼중고가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중고를 대처하는 처음과 마지막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삼중고 가운데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방법이에요.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해야만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느헤미야를 이제 읽었고요. 이번 주에도 느헤미야 읽어요. 여러분 성경 일독 열심히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 느헤미야를 읽다 보니까 느헤미야도 삼중고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 가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우리와 같이 어려움을 겪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를 잃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에 걸쳐서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했던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파괴된 성전, 예루살렘 템플을 재건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에 보면은 성벽, 예루살렘 성을 감싸고 있는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삼중고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목표했던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요.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목적을 달성했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느헤미야가 겪었던 이 3가지 트리플, 이 3가지 삼중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외부의 방해예요.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외부에서 끊임없이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가 선교하는 중국, 그곳에서 박해를 받고 중국을 떠나 있는 선교사님들을 만났어요. 3분을. 우리 비전 50 선교회에서 후원하시는 분들인데 연락을 해서 같이 만나서 점심을 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들은 정부 당국의 핍박과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나야 했고 또 선교대회에 참석했다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려움,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고 들어가야 될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만나서 격려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참 감사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열정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그곳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지도자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산발랏과 도비아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예루살렘에 대한 지배권,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오니까 자기들의 기득권과 영향력을 잃어버릴까 봐 느헤미야가 하는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4장 3절에 보면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어요. 부정적인 환경, 오늘날 교회가 맞이하는 부정적인 환경이 많습니다.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포스트 마더니즘, 이 상대주의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사회적인 비난과 신뢰도가, 사회적인 비난이 증가하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런 외부의 방해가 많이 있습니다. 선교를 하는데 핍박이 많아요. 그것이 우리가 맞이하는 첫 번째 고통, 외부의 방해입니다. 어떻게 이걸 이길 수가 있었을까? 내용을 읽어보면은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열심히 계속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담대하게 해 나가면서도 혹시라도 외부에서 물리적으로 방해를 하면 싸워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를 해요. 두 가지예요. 열심히 일하면서도 항상 깨어서 어떤 일이 내게 다가왔을 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을 놓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마음을 놓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동시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어떻게 대처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깨어서 준비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삼중고 첫 번째 외부의 방해를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부의 갈등. 사실은 내부의 갈등이 더 고통스럽죠. 산발랏과 도비아가 조롱하고 비웃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내부 간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그 공동체 안에서 성벽을 재건하며 시간을 보내게 될 때 서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5장 1절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부자들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런 경제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외부의 어떤 방해보다는 더 무서운 것이 내부의 분열이고 갈등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은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전쟁이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갈라진 분열과 갈등이 더 무섭다고 하는 것이죠. 서로 원망하는 마음, 서로를 향한 사랑과 긍휼이 없는 그런 마음, 이것이 더 무서운 거죠. 그것이 바로 가정도 기업도 교회도 나라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통이 바로 이 내부의 갈등과 분열이에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냈느냐 하면은요, 5장 6절로 19절에 보니까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형제의식을 고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어렵고 힘들었을 때, 즐겁고 기뻤을 때에 그런 경험들을 나누면서 우리는 한 형제다. 혈육으로 뭉친 한 형제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그러한 형제잖아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생하다가 돌아와서 다시 이제 나라를 재건하는데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형제의식을 가질 때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서로 마음을 하나로 하면 외부의 이 방해, 외부의 조롱, 이거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내부가 분열이 되면 그것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원망과 불평, 이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도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의 교회의 지체로서 내부가 서로 사랑하고 또 긍휼히 여기며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항상 어떻게 우리가 시작이 됐고 그동안 어떻게 경험했는지 잊으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느헤미야가 겪었던 이 고통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느헤미야 개인에 대한 문제 제기예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외부에서 계속해서 방해하고 비웃고 조롱하는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흔들리지를 않아요. 내부에 고통이 있었지만 형제의식을 갖고 단합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느헤미야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데 안 되니까 개인적으로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합니다. 왜?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만나려고 해요. 편지를 보내서 인격을 모독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왕이 되려고 한다고 그렇게 중상모략을 합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는 생각 없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오해를 받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느헤미야는 적극 해명을 합니다. 나는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그것은 다 너희들이 지어낸 것이다. 그렇게 해명하면서 그들의 만나자고 하는 그들에게 나가지를 않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를 않아요. 억울하고 오해는 받지만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 제기, 이게 가장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 6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자,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예, 외부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인격을 모독하니까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내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이 느헤미야가 삼중고를 겪는 순간순간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4장 4절과 5절도요, 기도의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5장 19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아까 읽었던 6장 9절,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고통인데 그 세 가지 고통 하나하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외부에 방해가 있었고요, 박해가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내부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인격 모독을 당하고 문제 제기를 당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런 느헤미야의 기도, 그것이 결국 느헤미야로 하여금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목적을 이루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중고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 미국의 헬렌 켈러, 여러분 들어보셨죠? 1880년부터 1968년까지 미국에 살았던 한 여인입니다. 그는 삼중고에 시달렸어요. 어떤 삼중고에 시달렸죠? 그는 보질 못했고요, 듣질 못했고 말하지를 못했습니다.
시각과 청각과 언어 장애의 삼중고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고의 노력 끝에 그는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사회복지를 위해 생애를 바쳤습니다. 남들보다 더 노력했고요, 남들보다 더 하나님 의지했어요. 그래서 삼중고 하면은 헬렌 켈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보면은요, 예수님도 3년간의 공생애,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할 때 수많은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조롱을 받았습니다. 비난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했던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전적으로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할 때 그 고난의 길을 말리기까지 했습니다.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재정을 맡았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유대 지도자들의 핍박이 있었고요, 내부적으로는 12명의 제자 공동체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도망했습니다. 내부의 갈등과 분열이죠. 그리고 마치 느헤미야가 개인에 대한 인격 모독과 문제 제기를 당한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당당하게 받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길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이 잔을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이면 제가 받겠습니다, 인간적인 인성을 가졌을 때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었어요. 왜? 여러분, 그 십자가의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것은 내가 피하고 싶어요, 인간적으로. 하지만 인류를 사랑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마지막까지 그 길을 가셨는데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삼중의 고통, 외부는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핍박과 내부는 모든 제자들이 등을 돌리고 배반하고 떠났고, 당신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삼중의 고통 속에서도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거지요. 승리하신 거지요. 불교에서는 생로병사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인생은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인생이 뭐 대단한 게 있어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런 과정 중에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아픈 일이 많은지 몰라요. 병원마다 환자들이 차고 넘치고요, 만나는 분들마다 아프지 않은 분들이 없어요. 다 몸에 질병 하나씩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점점 더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 자신이 연약해져 가는 거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이제는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의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제가 이름 기억하기로는 참 유명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름이 깜빡깜빡 생각이 안 나고 기억력이 희미해져 가는 거 이미 먼저 다 경험하셨죠? 예. 아픈 데가 많습니다. 고통. 그러면 그것이 끝일까요? 그저 생로병사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과연 인생일까? 그렇게 종교나 철학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저 감사하며 담담히 받아들이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자. 맞습니다. 우리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생로병사의 사이클을 뛰어넘는, 그것으로부터 단절된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생로병사의 사이클을 따라서 늙고 병들고 죽지만 그것으로 인생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영생이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생로병사의 사이클을 뛰어넘는 초월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천국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지금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립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지금 비록 우리가 생로병사의 과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은 환상이나 꿈이 아니라 팩트, 사실이고 진리임을 말씀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비록 생로병사의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며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들이 많습니다. 삼중고, 고통의 집합, 개인의 삶에도 신앙생활도 직장, 비즈니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말라. 삼중고를 해결하고 극복하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낭망하지 말고 깨어서 적극적으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느헤미야의 방법이었고요. 서로 원망하고 비판하지 않고 서로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느헤미야의 방법이었고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던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이 외부의 방해, 내부의 분열, 개인에게 제기되는 문제 제기를 이기고 승리하며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목적을 달성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한꺼번에 삼중고가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낭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내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요. 누구를 원망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삼중고를 극복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귀한 교훈이고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에 다가오는 이 삼중고의 파도를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벽 재건을 앞두고 삼중고를 겪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 인생에는 고통이 있음을 인정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삼중고를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여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들, 그것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결코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직장과 학교와 사업의 어려움들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이미 영생을 얻은, 생명을 얻은 저희들,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